오늘 본문은 다윗의 마지막 말이라고 기록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오늘 본문 1절에서 다윗은 자신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사무엘하 23장 1절입니다. 이는 다윗의 마지막 말이라. 이새의 아들 다윗이 말하며 높이 세워진 자, 야곱의 하나님께로부터 기름 부음 받은 자, 이스라엘의 노래 잘하는 자가 말하노라. 아멘. 이새의 아들은 사울을 비롯한 다윗의 대적들이 다윗을 낮잡아 보던 표현이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러한 이새의 아들 신분에서 높이 세워진 자라고 자신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자신의 자만이나 교만이 아니라 낮았던 자신을 높아지게 해주셨던 것은 하나님의 의에서임을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뒤에 야곱의 하나님께로부터 기름 부음 받은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그러한 왕의 자격으로 하고 있는 마지막 말이 아닙니다. 오늘은 좀 낯설게 느껴질 수 있지만 다윗은 자신을 선지자의 자격으로 예언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23장 2절에 그러한 근거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사무엘하 23장 2절입니다. 여호와의 영이 나를 통하여 말씀하시며 그의 말씀이 내 혀에 있도다. 아멘. 다윗은 선지자의 자격으로 오늘 본문에서 올바른 통치자의 이상적인 모습은 어떤 모습인지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가 나타나고 있는데 첫 번째로 사람을 공의로 다스리는 자이고 두 번째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다스리는 자입니다. 이러한 이상적인 사람이 왕이 되면 돋는 해의 아침 빛, 구름 없는 아침, 비 내린 후에 우미 돋는 새풀과 같이 이상적인 왕은 이스라엘의 미래를 밝히는 빛, 백성들에게 활력을 주는 사람, 생명을 주는 자의 모습이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5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사무엘하 23장 5절입니다. 내 집이 하나님 앞에 이같지 아니하냐. 하나님이 나와 더불어 영원한 언약을 세우사 만사에 구비하고 견고하게 하셨으니 나의 모든 구원과 나의 모든 소원을 어찌 이루지 아니하시랴. 아멘. 다윗은 자신의 집이 이스라엘에게 생명이 되어주고 미래를 밝혀주는 빛이 되어줄 것이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이유는 하나님께서 사무엘하 7장에 다윗과 하셨던 영원한 언약을 세우셨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과의 약속으로 인해 다윗은 하나님의 공의로 이스라엘을 다스리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다스리는 이상적인 모습의 왕이 될 수 있음을 믿고 의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무엘하를 묵상하면서 다윗이 이스라엘의 대단한 왕의 모습을 갖춘 자임을 보게 되지만 그와 함께 우리와 동일한 연약한 사람임을 보게 됩니다. 다윗도 동일하게 죄를 짓고 넘어지며 자신이 지은 죄로 인해 얼마나 끔찍한 형벌을 경험하게 되는지도 우리는 사무엘하를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럼에도 다윗은 다시금 죄에서 돌이켜 회개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의 모습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하여 다윗을 통해 하나님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 가시고 다윗의 집안을 통해 궁극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게 되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게 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그분의 약속은 영원하시기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공의로 다스리는 다윗 왕의 구원과 소원도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다윗 왕뿐만 아니라 이 언약에 동참한 자들 또한 함께 하여 주십니다. 8절부터 23장의 끝까지는 다윗의 용사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다윗 왕만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 가신 것이 아닙니다. 다윗 언약에 참여한 다윗 왕의 용사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 가십니다. 그들은 자신의 목숨을 바쳐 헌신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다윗의 용사 중 3명의 용사는 하나님이 세우신 다윗 왕을 위해 목숨을 걸고 블레셋 진영을 돌파하여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물을 길어 다윗에게로 가져왔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충성하는 자들과 함께하여 주셔서 여호와께서 크게 이기게 하시고 여호와께서 큰 구원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이들은 사무엘상 22장 2절에서 다윗이 사울을 피해 아둘람 굴에 숨었을 때 다윗을 찾아왔던 환난당한 자, 빚진 모든 자, 마음이 원통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이 다윗 언약에 참여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고 충성과 헌신으로 맡겨진 것들을 충실히 감당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간 용사들의 명단에 오를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한 가지만 적용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은 주님이 세워주신 자리에 충성되이 감당하는 자가 되자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다윗 왕처럼 역사의 길이 남을 인물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 왕처럼, 그리고 다윗 왕의 용사들처럼 우리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맡기신 자리에서 충성되이 감당하는 자가 된다면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 가신다는 것을 믿으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마스터를 통해 하나님이 주목하시는 한 사람은 작은 일에 충성되이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들이라고 배웠습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맡겨진 자리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고 충성과 헌신된 마음으로 섬길 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시켜 가실 것을 굳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새 언약에 참여한 자들입니다. 하나님은 언약에 참여한 우리에게 각자의 계획들을 가지고 계시며 그것들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 가실 것입니다. 이새의 아들, 환난당한 모든 자, 빚진 모든 자, 마음이 원통한 자와 같이 우리가 세상적으로 보기에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일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세워주시며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 가실 것입니다. 우리를 통해 믿지 않는 자들에게 아침에 돋는 해처럼, 비가 온 뒤 햇빛으로 인해 움이 돋는 새로운 풀처럼 우리가 생명을 그들에게 주고 활력을 주며 그들의 미래를 밝혀주는 빛이 되게 해주실 것입니다. 우리에게 맡겨진 자리에서 작은 일에 충성하며 영혼들을 살리기 위해 믿지 않는 자들에게 복음의 통로가 되어주는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를 주목하여 보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다윗과 용사들을 도우셔서 그들을 구원하시고 크게 이기게 하셨듯이 작은 일에도 충성하는 우리를 도와주시고 구원하셔서 우리를 모든 어려움으로부터 크게 승리하게 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리하여 히브리서 11장 38절의 말씀처럼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라는 이 말씀처럼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주님의 증인, 복음의 통로가 되게 해주실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에게 맡겨주신 일은 무엇입니까? 그것이 작든 크든 상관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것들을 충성되이 감당하신다면 주님은 성도님들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 가시고 그리고 다윗의 용사들처럼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으로 세워주실 것입니다. 오늘 하루 살아가실 때 우리의 지난 모습들이 어떠하든 상관없이 오늘부터 다시금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고 내게 맡겨진 자리에서 충성되이 감당하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함께 세워가는 금강의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